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시작하여 6장 2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상당히 친숙되어 있고 익숙되어 있는 사건의 비유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 내용의 말씀에 등장하는 보물을 물질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셔가지고 그 비유 속에다가 우리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이렇게 남아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다가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어떤 물질 이야기를 기록했겠습니까?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깨달으면 물질적인 내용이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속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이야기가 아니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은 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야 성령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깨달아지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내용을 물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깨달지 못하고 이걸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질적으로 깨달아버리면 그 속에 성령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그리스도로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보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그럼 너희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쌓아두라 이겁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보물입니다. 보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물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보물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적인 이 말씀이 모든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고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가 풀이를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재산을 많이 안고 있지 말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 땅에 쌓는 것은 헛일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들이 물질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이 가리키는 땅이 뭐냐? 흙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원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사람의 말은 이 땅에서 사단이 가리키는 거짓말, 세상 어떤 원리나 지식으로 가리키는 말을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가리키는 비진리도 보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사단이 가리키는 거짓말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다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말을 너희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아주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땅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나 예수는 오순절날 영적으로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땅으로 만들어진 나를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쌓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쌓지 말라고 하면은 무덤 속에서 반석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세상의 어떤 금전적인 물질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땅으로 만들어진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땅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종과 동록이 뭐냐? 사단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흙으로 만들어지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사단 무리들,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결박돼 가지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에게 장악당한 흙으로 만든 땅으로 만들어진 그 예수를 믿으면은 종과 동록이 해한다는 것은 마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에게 정복당한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흙으로 만든 땅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도적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탄들에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원리가 숨겨져 가지고 비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어떤 것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깨달아 가지고는 우리에게 믿음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깨달아야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속에는 반드시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땅은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하늘의 보물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반석 속에서 두 번째 태어나실 때에 이 반석과 바위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바위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두 번째 태어나신 분은 하늘에서 태어났다. 왜? 하나님에게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께로 나서 하는 것은 내가 두 번째 반석이신 바위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순절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쌓아두라, 이겁니다.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이 어디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쌓아두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종과 동록이 사탄인데 왜 사탄들이 우리 마음속을 해하지 못하느냐? 사탄을 이기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땅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은 사단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석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태어나신 분은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오순절날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방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시대의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말씀이 도적이 되고 종과 동록이 되는 사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땅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하늘은 무덤 속에서 반석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도적이 우리 마음속에 침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적을 이기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적을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날 사람들의 원리로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은 저 먼 곳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그리고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연보를 많이 내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럼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리키는 것입니까?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하늘나라는 보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연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보물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심판주께서 오셔가지고 너가 주일 성수를 아주 온전하게 했고 11조 생활도 완전하게 했고 기도 생활도 완전하게 했고 물질적인 연보 생활도 빈틈없이 했다. 이걸 물으러 오시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속에 하늘나라에서 태어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내 말이 네 속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걸 조사로 오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을 믿은 사람을 찾겠습니까? 누굴 찾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은 결단코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으로 깨달는 말씀은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찾아러 오시고 이것이 기준돼 가지고 세상이 심판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보물이라고 하고, 네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은 내 마음속에 보물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마음속에 하나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 네 보물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믿음을 네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 보물이 되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을 가리켜 저는 진리의 영이니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고 그곳은 사람의 마음이고, 네 마음도 있다는 것은 네 마음속에 내 말과 네가 하나 될 것이라, 이겁니다. 둘이가 하나 돼가지고 네 마음속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